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 CBS 스튜디오에는 한국 저 멀리 한국에서도 그 강원도 쪽에 철원에 있는 은혜감리교회에 담임으로 계시는 홍원기 목사님께서 이 애틀란타를 방문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 애틀란타 사람들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뵈니까 전혀 이렇게 철원스럽지가 않은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철원스럽지 않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렇게 강원도 분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상당히 이렇게 도시적으로 보이시는데 어떻게 예. 목회를 그 강원도 철원까지 가서 하시게 됐나요? 하나님이 첫 목회지 내보내 주신 곳이 강원도 화천이었어요. 아, 화천이요? 예, 그래서 화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목회지가 강원도 평창이었고요. 네, 평창 동계 올림픽. 예. 네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는 이제 간 지가 한 4년 되는데 네. 철원으로 다 가서 지금 사역하게 됐는데 지금 그 철원은 아시다시피 북한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눈앞에 판문점. 피해 능선, 오성산 눈앞에 보이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한국 갔다가 그 판문점 근처를 이렇게 예.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지역 비무장지대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 근처에 남한 쪽으로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그 군부대의 어떤 그 통제라든지 관리라든지 보호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던데, 목사님 목회지하고는 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눈앞에서 지금 북한 지역이 다 보여요. 아, 그렇군요. 예. 웬만하면 북한 분들한테 수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 네. 근데 어떻게 그 철원으로 굳이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평창에서 사역하다가 그곳에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가서 이렇게 사역하겠느냐고 아는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다가 희한하게 첫 목회지에서 두 번째 목회지 옮길 때도 그렇고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목회지 옮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기보다 기도하는 중에 그 어려운 교회 너가 가서 정말 그곳을 담당해 주지 않겠니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고, 또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이 그곳에 가서 그곳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예. 네. 그러면 그쪽에는 사실 인구 밀집이라든지 이렇게 뭐 전도 대상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지극히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근데 지역이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없는 지역이 아니고요. 네. 제가 있는 지역이 이제 와술이라는 지역인데 6.25가 나기 전에는 기마읍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강원 이북과 이남이 갈라져 있어서 그 지역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기마 지역이 굉장히 큰 지역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기마라고 하는 지역이 작지만 그래도 이 와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거의 읍내의 역할을 하다시피 할 정도로 인구도 한 4,000명 되고요. 네네. 그래도 꽤 지역으로서는 선교 지역으로서 아주 작지는 않아요. 네, 그러네요. 예. 4,000명이 다 죽게 돌아올 그렇죠. 때까지. 예, 돌아올 때까지. 네. 그럼 어떻게 이번 애틀란타는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시게 됐나요? 부흥 집회가 이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서 오게 됐는데요. 네. 작년에 먼저 왔었고요. 또 네. 제일 먼저는 2010년도에도 왔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 아틀란타 참된 교회랑 또 연합 장로교회랑 또 시온 그 연합 감리교회랑 그리고 여기 몽고메리에 있는 몽고메리가 아니고 알라바마. 네, 알라바마에 있는 그 어디 오펠라이카 안디옥 교회. 네. 네, 여기 네 군데가 약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일정이 여기 총 체류하시는 기간이 지금 한 3주 정도 돼요. 3주 정도. 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일정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번 주 안에 돌아오는 일정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그 잡히셨어요? 이미 이제 지난 주간에 여기 참된 교회에서 참된 감리교회에서 집회를 마쳤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연합장로교회 그 철야 집회를 또 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시온 연합 감리교회에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오펠라이카 안디옥 교회 금토일 집회가 잡혀 있고요. 네. 예. 그 일정을 이제 끝으로 예. 다른 뭐 미국 내에서 다른 데로 또 가시는 데는 그러진 없죠?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예. 입국하시는군요. 어떠세요? 이렇게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또 미국에 오셔서 한인 그 이민 사회에 예. 한인 목회지들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사님께서 남다르게 이렇게 좀 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막연히 들었을 때하고 실제 이 이민 목회 현장에 와서 보시는 거하고 좀. 가감없이 말씀드리면요. 네. 처음에 2010년도에 미국에 이렇게 처음 오게 됐을 때 저는 미국 교회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크고 또 참 평화롭고 그리고 너무 여유 있게 그리고 참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다. 그리고 참 좋겠다. 막연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와서 현실을 보면서요 그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하고 그리고 참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한국이 참 복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면서 참 그런 느낌들이 강하게 왔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민 오신 분들도 옛날에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잖아요. 예. 미국에 대한 그 막연한 예. 그 환상과 꿈을 가지고 이제 오셨다가 실제 오시기 전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대요. 미국은 날마다 파티만 하는 줄 알고 예. 이제 드레스하고 파티복만 뭐 여행 가방에다가 잔뜩 준비해서 왔는데 그 드레스가 작업복으로 바뀌면서 정말 현실에 대한 이게 적나라하게 보이면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꼭 편하고 편하게 또 안주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면서 이제 더 오히려 본질적인 것을 보게 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또 환경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복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예, 편안한 데서 별 무탈한 데서 그렇죠. 그냥 하루 삼시세끼 꼬박꼬박 접하면서 이렇게 지내던 그런 이제 한국에서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여기 오면은 아무래도 문화나 또 여러 가지가 다 이국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서 현실과의 장벽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또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이제 그런 분들도 보는데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그 지난번에도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작년인가요? 네네. 그때가? 네. 오셨을 때하고 저 아틀란타만 오셨는데 좀 다르게 느껴지던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보는 모습들은 와서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네. 듣다 보니까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참 많이 아파하는구나. 이런 것들은 계속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 느낌은 고정적으로 이렇게 같았던 것 같아요. 네. 아틀란타에 처음 오신 게 3년 전인가요? 4년 4년 전이요? 5년 전이요. 네, 5년 전에. 그때 아틀란타에 처음 오셨을 때 이미지가 어떠셨어요? 비행기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아틀란타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숲속에 그리고 정원 그림 같은 그런 집들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고속도로를 가는데 거의 뭐 숲의 터널을 지나가다 싶은 그런 느낌으로 영화 속에서나 보던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데 참 좋은 곳이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은 정말
실제적으로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또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 아틀란타의 이 자연 환경,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철원보다도. 그렇죠. 예. 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 이야기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아,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많이들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아, 그렇구나. 참 제가 느꼈던 건 그래요. 돈이 있으면 참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힘든 곳이 이곳이구나.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 와서 생활하면서 그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그런 고백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 네. 이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나마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놓게 되기 때문에 안 붙들 수가 없어서 너무나 절실해서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아틀란타 또 미국의 이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구나. 네. 예,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 왔다 가고 나서 그 아는 목사님 통해서 여기 와서 이민 목회를 하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어요. 평창에 있을 때. 네. 예, 교회 땅도 있고 또 교회도 지어져 있고 성도들도 있고 오기만 하면 영주권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교회랑 맞교환해서 있는 목사님이 글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한국에 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와서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요. 그럼 뭐 오기 전에 여기 미국의 모습을 보기 전에 같으면 얼른 온다 그랬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 언어 장벽 그리고 문화 장벽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와서 과연 그거를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겠는가?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네. 문화 장벽은 뭐 시간 지나면 적응이야 하겠지만 이 언어 장벽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권면하기에 우리는 아이들이 5이나 있어요. 5인데 아이들 위해서 여기 오면은 좋지 않겠냐. 그런 제안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적이 저는 이제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진짜 죽을 목숨 살려주셨거든요. 그런 계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붙들어서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 하나 가지고 이제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목회 여기 와서 이민 목회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제안 속에 먼저 저한테 이렇게 제안했던 게 아이들 잘 될 수 있다. 예, 이 제안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그런 목적으로다가 살아온 적이 없거든요. 또 어차피 내가 죽을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왔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미국을 온다? 복음이 먼저가 아니고 아이들이 먼저다? 그거에서는 동의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노하고 오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을 안 와봤다면 너무 환상에 젖어서 왔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셨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런 직접 와서 보고 현실을 보고 그리고 어떤 이 복음의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딪히기보다는 어쨌든 한국 교회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보면 한국 교회도 많이 와해되고 있거든요. 예, 문공부 통계로다가 이제 뭐 한 800만 정도 지금 통계가 되고 있는데 진짜 1년에 한 20만 이상이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옛날에 1200만이었고 막
뻥튀기해서 막 1,500만이었다 그러지 지금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도 신앙적으로 보면 60,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신앙에 비교하면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한국 교회를 누군가는 정말 신앙으로 버팀목이 되어지고 또 그 신앙으로 다 세워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지금 미국 다음으로다가 또 비공식적으로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계에 나가 있는 그 모든 선교사들이 자신의 그 자리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선교 센터의 역할을 하는 한국교회인데 그 한국교회를 누군가는 계속해서 버텨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거나 이민 목회를 가기보다는 한국교회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한국도 요즘 이제 뭐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의 그런 예.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많이 유럽화가 되고 있고 서구화가 되고 그렇죠. 있어서 이런 뭐 서구화되어진다, 유럽화되어진다라는 게 긍정적인 면보다는 아주 네거티브한 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안타까움을 갖게 하거든요. 예.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시는 그 강원도 철원에서는 그래도 성도분들의 그 뭐랄까 신앙의 모습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세요? 행복해요. 네. 사실 처음 거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그 교회 갈 때 사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목사님하고 사이가 장로님들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고 장로님들끼리도 파가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성도들은 다 떨어져서 처음 갈 때 거기도 한 20명 남았더라고요. 네. 첫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 하기 전에 권사님 가정 두 가정이 그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예배를 끝으로 교회를 옮길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2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예배 드리고 우리는 두 가정이 권사님 가정 두 가정이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아요? 많이 남아야 한 12명 남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두 가정이 남기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속에 흘러들어가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다른 교회를 다 떠났고 떠난 성도들이 뭐 하루 이틀 전에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돌아올 확률은 없죠. 그런데 쉬고 있던 성도들은 돌아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쉬고 있던 성도들은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은혜가 회복되고 교회가 이제 은혜롭게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이 소식들을 성도들이 가서 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 입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쉬고 있던 성도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새신자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요. 더불어서.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눈에 보이는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생명이 들어가니까요. 행복해해요. 네. 어떤 분들은 정말 그리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시골 교회에서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다가 막 성가대들이요 다 일어서서 막 예배 시간에 막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감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는 뭐 경건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들 막 통성으로 기도가 터지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은사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렇게 운행할 수 있도록 네. 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성도들도 행복해하고 저도 행복하고요. 그러시겠네요. 예.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다면은 정말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다는 목사님의 어떤 그 굳건한 성령께서 주신 그런 목회 철학이라고 할까요? 예. 있으시죠? 예.
네. 오직 예수예요. 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고 내 자신부터도 내가 바꿀 수 없는데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그것이 가능하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오직 그것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목회하면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사람들이 식상해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히려 행복해하고 네. 오히려 기뻐하고요. 네, 그렇군요. 이번 이 아틀란타 그 방문을 예. 이렇게 가지시면서 뭐 한 교회는 이제 이미 집회를 하셨고 예. 이제 뭐 이번 주 금요 예. 철야 때는 연합장로교회에 또 인도를 하시고 예. 토요일은 또 시온 연합감리교회 송희선 목사님 예. 또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또 새벽 재단 예. 인도를 이렇게 앞두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목사님 사역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예배는 예. 정말 잔치집도 돼야 되고 초상집도 돼야 되고 예. 뭐 카운셀링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 이 집회를 맡으셔서 특별히 이제 아틀란타 안에 있는 예. 교회들마다 가시면은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올 것 같아요.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 뭐 거기에는 말씀으로 또 섬겨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 또 병든 분들도 계셔서 예. 그런 치유나 이런 예. 것들에 대한 갈망도 있을 텐데 어떻게 또 갖고 계세요, 마음을? 저는 오직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100% 네. 확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백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에 저는 제가 제 자신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보면 저는 한없이 소망을 잃어가요. 오직 저를 세워주실 수 있고 또 모든 이 영혼들을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집회하기 전에. 네. 뭐를 고백하냐면 이번 많은 분들이 이제 강사님 오셨다고 강사님이 이번에 어디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를 소개하거든요. 근데 저를 만나고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와서 밥 한 그릇만 축내고 갈 뿐이지 커피 한 잔만 축내고 갈 뿐이지 저를 만나고 간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강사 소개를 다시 합니다. 이번 성회의 강사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는요. 저는 여기서 제게 주신 말씀을 그냥 증거할 뿐이지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과 각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만지시더라고요. 네. 그때의 모든 치유도 모든 회복도 전인적으로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저는 의지하는 게 오직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집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죠. 네.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저는 반드시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졌고 내게 이루어진 그 말씀이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아유, 그 로마서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목사님께서 지금 정말 소개하신 주 강사님, 맞습니다. 성령님을 예. 이렇게 앞세우고 정말 우리는 다만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예. 철저한 주님의 그 책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는 그런 아주 프로텍션하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느껴져요. 네. 예, 이번 우리 홍원기 목사님, 저도 목사님을 처음 뵙고 네. 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도 귀하게 주님께서 다 한 분 한 분을 콜링해서 예. 이렇게 또 당신의 사역을 직접 주의 종들을 통해서 또 시키시고 예. 행하고 계시는데요. 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바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이 은혜, 그 은총 가운데 애틀란타의 귀한 한국 저 멀리 강원도 철원에서 오신 홍원기 목사님 모시고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는 애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집회를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 다음 또 토요일 새벽에는 송인선 목사님 심호하시는 애틀란타 연합감리교회 또 새벽 집회를 맡으셨다고 하네요.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성령님께서 주된 강사가 되는 이 집회에 내가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느끼신다면 함께 하셔도 참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